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신 것이 법이었고, 또 예수님 생애 내내 그 법을 완성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법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때 오실 때에도 그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취급하며 따라 살아야 하는지 참 중요하게 강조 많이 하셨죠. 이 신명기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는 책이 이 신명기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에도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또 계속 읽어보면요,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적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적겠습니까? 단어가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안 하면 두렵건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항해하신 일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 모으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법을 들려줘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인생을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육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면 우리 어디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치를 배워서 세상에 살 동안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백성을 모으신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에서 특별히 신명기 전체 중에서 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 법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요? 특별히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인류 역사의 도표를 간단히 그려보지 않았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 정말 2000년이 지나가서 6000년이 지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어요. 심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시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에게 상 주고 벌 주실 이에게 벌 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어떠한 말씀인가 상고하여 보는 그런 때죠. 자, 4장 13절을 또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언약은 친히 쓰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규례와 법도 율례는 무엇입니까? 그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그걸 다 합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개념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율법이란 그 단어가
잘못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어떻게 느껴요?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책잡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할 많은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대답이 옳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리고 친히 쓰신 것이에요. 자, 그렇죠? 자, 15절. 그래서 법을 쭉 설명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나 하세요. 경고.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날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였죠. 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깊이 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뭐가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말씀의 내용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깊이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받아서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하나님의 걱정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렇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자,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킹제임스에는 찾으면 같은 거예요. 찾으면, 구하면, 뭐 약속이 뭐예요? 만나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4장 32절부터 참 중요해요. 40절까지. 자, 32절에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지켜라 하는데 경고로 주신 가장 큰 것이 32절부터 설명이 되어져요.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잘 읽어 보아라.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는 거 아닙니까? 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 특별히 출애굽 때 베푸신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다시 쓰신 거 아니십니까? 자, 그럼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언제 등장하십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한국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이거 예전에 다 공부한 거지만 다시 반복하면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
대문자 G, 소문자 OD 이렇게 GOD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호와로 해석되어진 데를 읽어보면 GOD가 다 대문자예요. 또 Lord, LORD도 다 대문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L이 대문자고 ORD가 소문자로 나와요. Lord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 이름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가 붙어 하나님께 수식어가. 그런데 그 수식어 붙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10,000번 이상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세 단어예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5,500번 이상 나와요. 가장 많이.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로는 그것을 설명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돼요? 오류로 빠지죠. 잘못된 곳으로. 우리는 생각을 모아서 주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GOD로 번역된 소문자 OD로 번역된 이 GOD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또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렇죠? 자, 여호와란 이 글자는 히브리 말에 없어요. 왜냐?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여호와란 단어가 없고 YHWH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호와예요. 영어로. 예.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그렇죠? 여호와. 자, 로드란 단어는 주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L 대문자 ORD.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주님이라고 표현되죠. 주, 나의 주. 근데 이 아도나이는 또 왜 등장했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등장하시는 첫 장면이 나와요. 18장은 어떤 장인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그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18장인데요. 그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히브리 성경이 필사본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손으로 써서 만들어낸 성경이었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이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그분들의 경외심이 극도로 높아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쓴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들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외심이 높아서 그것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것을 사람으로 쓸 때 그것을 바꿔서 그때 아도나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1장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없어요. 1장에는 하나님, 엘로힘만 등장하세요. 그런데 2장의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등장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우리 자세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을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답해줄 능력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살펴보아야죠.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엘로힘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그걸 따로따로 나누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눌 수 없죠. 한 분이신데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엘로힘이 등장하시고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아도나이가 등장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불렀냔 말이에요. 경우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불상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먼저 설명하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언제 그 이름이 밝혀집니까?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모세가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모세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분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지금 가서 그 일을 할 텐데 누구신가? 어떤 능력의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신가?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여호와란 이름에 무엇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예요? 있는 자. 이것은 여러분 존재를 갖고 존재. 그래서 영어 성경은 being이에요. being. 동사 아닙니까? 있게 하는 동사 being.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재. 여러분, 무엇을 있게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낼 창조의 힘이 필요하죠. 창조의 힘, being, 존재.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34절에도 모세가 뭘 불어요? 힘들 때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모세는 이미 여호와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름을 반포하시되 뭐라고 나옵니까? 예, 여호와의 성격이 나와요. 성품이 나와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모세에게. 자, 그 여호와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안에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우리는 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애초부터 인간은 자아가 있을 수 없어요. 나가 있을 수 없어요. 나. I am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죠? 자, 그 이름이 신약에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그렇죠. 문물가의 여인이 물어볼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러라. 또 계속 나오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평화의 왕이라. 내가 실로. 계속적으로 나를 설명하세요. 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그 소돔과 고모라장을 읽어보면 온 땅을 심판하러 왔다고 나왔어요. 온 땅의 심판주로 여호와 이름이 다시 한번 설명되어져.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그 창세기 18장을 정말로 이해하면 요한복음 9장의 그 단어, 그 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게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이름, 여러분들이 이 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을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떤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죠? 그 약속, 언약이 등장해요. 자, 2장은 대략이 이러하니, 그건 대략이란 건 대략이 뭐예요? 대략의 뜻이 여러분 아세요? 대략? 줄거리예요, 줄거리. 2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거리를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그 창조의 내용들을, 줄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거리가 해와 달, 별을 만드신 것이 줄거리예요. 줄거리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가장 관심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줄거리를 2장부터 설명할 때에는 누가 등장하세요? 여호와가 등장하세요. 왜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여호와 따로, 엘로힘 따로, 아도나이 따로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분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신비를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디 범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비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것이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3장에 보면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은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만 등장하세요. 하와는 자기를 있게 한 여호와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뭐라고 지금 경고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약을 함께 읽어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신약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영생은 뭐라고 17장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자, 이제 5장으로 가서 자,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강조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법을 아는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3절에도 다시 반복하죠. 이 언약은 이게 뭐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 율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지금 우리와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와 세우신 것이에요.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들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그것을, 그 모본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1절부터는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세요. 그렇죠. 십계명을. 근데 우리가 신명기서 후반기에 산상수훈과 함께 공부할 때 다른 계명들은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 강조되어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네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단어를 잘 살펴보세요. 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성경책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거기에는 이 너같이 이렇게 이런 단어가 빠져 있어요. 신명기서에는 너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더 강조해서 알려줍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함부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지키는 날이 아니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인즉,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즉,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법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깊어질까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고 또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정확해지고 법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를 첨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15절에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예, 그들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 애굽 땅을 나왔는지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나의 존재의 여부가 드러나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받고 서 있는 이 단 한 가지의 원인과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세요. 여호와가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의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건 더 쪼개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즉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고 더욱이나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예, 과거에 내가 오늘이 있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오늘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게 하실 분이 없음을, 안식을 주실 분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안식을 얻기 원해서 내가 오늘 제7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첫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쉼.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구해준 하나님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려 여러분에게? 자유, 자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과 자유의 날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묶어있던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자유와 쉼을 주시는 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과 함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 그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희생, 또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재,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서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에게 그 안식을 주었더라면, 근데 못 주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식이에요? 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끝에 뭐라요?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 보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분의 그 신격의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장 29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눈물이 울컥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호소가 들리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러. 하나님의 크신 원함이 우리를 향한,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인 여호와시라. 여러분, 하나인 여호와시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을 킹 제임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서 설명할 방법이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무리하게 탐내는 그 마음을 결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그 인간적으로 위대했던 솔로몬도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로 가려놓으신 것을 인간이 풀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말을 결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성경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성경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 이 하나는 단어로 볼 때에는, 히브리 말의 단어로 볼 때는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합적.
그렇죠. 왜 복합적입니까? 삼위이신 하나님이세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세요. 그러나 한 분이세요. 그러나 한 분이세요. 이것은 신비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란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구절에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말로. 언제? 하루를 설명할 때, 낮과 밤, 하루를 할 때 같은 단어가 적혀져 있고, 또 한 군데, 한 몸을 이룰지니 할 때 그 하나가 이 단어예요. 그거 외에는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의미적으로. 자, 4절에 그렇게 여호와를 설명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란 하나님 세 분이 하나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5절이 이해가 되어질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일을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과학적인 이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나 그런 방법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 무엇을 얻지 못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어져요. 자, 그렇죠. 자,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은 5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그렇죠? 자, 6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자,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새긴 마음이니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이것 다 또 쉬운 말로 뭐예요? 믿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성경에서 뭐예요? 명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설명과 다 여기 들어가 있죠? 배우고 듣고 배워서 그걸 지키는 거, 지켜 행하는 거,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마음. 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 일어나 앉을 때마다 말로 그냥 외치라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마음에 새기고 나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뭐예요? 마음에 뭐가 새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무엇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렇죠? 행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8절과 9절은 무엇입니까?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뭘 보아요? 아, 저 사람들을 우리와 좀 다르구나. 다른 점을 발견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구별점을 두라 이거예요. 세상과의 구별점, 경계선을 갖고 있어라 너희들은.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 기분이 나쁠 때는 말씀 읽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째는 뭐예요?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는 마음. 두 번째 뭐예요? 그 믿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 아닙니까?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이 원칙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서 뭐가 생겨요? 우리가 일부러 집문 앞에 그리스도인이나 명패를 안 붙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르네.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구별점을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신약 성경으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신약으로 성경, 신약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읽은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좀 사고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왜? 예수님이 여호와시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함께 우리 귀에 들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이것을 설명해요. 로마서 10장. 그럼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의 훌륭하신 분이 되었습니까? 선생님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 바로 주의 말씀 구약 성경이었어요. 자, 10절, 5절부터 보세요.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모세의 책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아직 안 가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슬쩍 읽어보면 모세가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슬쩍 읽어보면 그렇게 얼른 들어와요.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과 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자, 그러니 잘 들어보아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모세가 무엇을 말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그때 말한 거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나 다 같은 것이 아니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로마서 5장, 이 10장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 6장과 연결이 되는가?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믿음이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다 같은 것이에요. 자, 그렇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을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너희의 구속 그분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신명기서 6장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은 더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에 믿는 대로 살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잖아요.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한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 뭐예요? 율법도 의롭고 거룩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왜 율법에서 의를 얻지 못합니까?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법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10장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9절과 로마서 10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어떻게 사람이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만 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정확히 알 때에만 그러니까 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들, 그 마음에 세상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견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진리 가운데 궤변과 다툼이 이 뱀꼬리, 오류에 따라 들어왔어요. 궤변과 다툼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 주는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함께. 근데 인간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이것을 참 쪼개 놓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잘 관찰하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사는가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들이 이 하나의 법이 하늘과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줄 것이에요. 통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새롭고 산 길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 통로예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을 줄 것이에요.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불렀어요?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얻는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그리스도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그 의와 완전, 주님의 생애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생활화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생활화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생애를 가져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을 우리도 생활화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을 잘 읽어보시고 로마서 10장을 잘 읽어서, 여러분 로마서 또 10장만 읽으면 안 되겠죠. 그 필요한 여러 장들을 같이 읽어서 여러분 마음에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주께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셔야 하는지 여러분 머리에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항상 흘러나오는 샘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생명나무가, 나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그렇죠? 생명수 잎사귀가 망구소송케 하는 그 잎사귀가 나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보고 싶은 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매일매일 보고 싶어지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렇죠?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 없다, 또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얻지 못해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개의치 않다. 왜?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분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촉진시키는 사람, 복음의 증거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오늘 이번 한 달 남지 않았어요? 새해가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연구하여서 새해 아침에는 더 밝고 환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오, 저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